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기억을 되살려서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넴성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봅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접하고 환대합니다. 배려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환대, 단순한 일회적 접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대를 합니다. 그 체계적인 환대라는 것은 자기 집 옥상에 거처를 만듭니다. 침상을 집어넣고요. 책상, 의자, 등잔대 등을 그 거처에 준비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명이고 즉 목회자의 사역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운명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 친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은혜의 통로로서 다른 친분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여러분,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나 인격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받고 엘리사가 여인의 헌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축복을 빕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의 섬김을 자기 유익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중보 기도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종이지 성도의 헌신 위에 착각해서 권력이나 특권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와 같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정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사 어떤 인간적인 개인을 향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섬기는 행위가 때때로 인간 숭배나 또 과도한 의존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헌신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자리 잡았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적으로 이게 올바르게 자리 잡았을 때 이 섬김이 어떤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죠. 이 엘리사가 이 헌신을 기억하고 이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는 이 가정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섬김을 기억하세요. 성도는 목회자를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섬김을 드리는 것이며 그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으로 남게 되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세세한 섬김까지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작은 수고와 섬김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기억하신다는 이 신앙은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의,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이 제자, 이 작은 자 중 하나의 향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교회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 말씀과 지혜를 듣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와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헌신과 배려는 단순한 사람 돕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가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 돕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목회자를 향한 작은 배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수넴 여인의 섬김은 단순한 접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로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이며 목회자는 그 섬김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려주는 겸손한 종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말씀 속에서 바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게 하신다는 이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섬김을 받은 자는 말씀과 기도에 오직 헌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